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답.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가 악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무례하고 험한 말을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악을 눈감아주거나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악한 행실을 존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끝없이 험한 말을 들어주거나 악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어떤 사람에겐 무관심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또 다른 사람에겐 끝까지 돕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는 같지 않지만 모든 일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걸까?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직접 도와주라고 하셨고 어떤 사람에겐 권면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돕는 건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고 같이 있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를 미워하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불편할 뿐이야. 아주 헌신적인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품성이 착하고 어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인들은 늘 자매를 찾았고 자매는 그들을 돕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행위가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의지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다. 어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저는 자매에게 분별하라고 말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착한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던 그녀는 모든 자신의 행동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때 길에서 만난 노숙자분들께 무조건 돈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그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전후 사정을 모른다. 너의 돕는 행위가 그에게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랑의 행위도 제 기준에 따라 옳다고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면 된다. 어떻게 축복하면 되나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건가요?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면 된단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마음으로 축복하라. 말할 필요 없단다. 기도라는 형식도 필요 없단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한다라는 성경 구절로 상대를 향해 마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만약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 복은 내게 돌아올 것이다. 축복이 곧 사랑이다. 저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뭔가를 주거나 희생해야만 하는 사랑은 자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저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자연스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나는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해. 그런 축복의 선포는 제 마음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면 축복하게 되고 축복하면 결국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과 체력의 관계와 같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운동을 잘하지만 운동을 계속하면 체력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으면 축복할 수 있지만 사랑이 부족해도 축복을 계속하면 사랑이 자라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축복하면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말이 필요 없고 특별한 능력이나 희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축복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축복하시면 됩니다.